1년 중 가장 무더운 때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말이 이 더운 여름에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하고 생존하는 게 축복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여름을 시원하게 삽시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그 역할을 했던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로마, 어떤 분은 아테네, 어떤 분은 워싱턴, 어떤 분은 베이징, 어떤 분은 서울, 어떤 분은 분당. 이렇게 중요한 도시가 있겠지만 성경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 있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이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이 있는 것은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을 우리가 비행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보는 예루살렘 모습은 다른 도시와 별반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보이는 빨간색이 구 예루살렘, 올드 시티라고 부르는데 성전이 있는 역사적인 솔로몬의 성전과 모리아산이 있는 지역이죠. 바로 옆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은 높이가 한 850m쯤 되고 길이가 한 4km쯤 되는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신 예루살렘, 여기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사는 곳이고, 조금 멀리 보면 사해바다가 보이고 유다 광야가 보이고, 아주 저 사해바다 건너편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지금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찍은 건데, 이런 우리 예루살렘의 도시의 모습을 눈으로 보면 우리가 지리를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한번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스가랴는 주전 520년에 학개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와서 성전을 재건한 분 아닙니까? 학개가 벽돌로 성전 짓는 거 중요하다고 말했다면 스가랴는 영적인 성전 건축을 해보자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자, 도표 봅시다. 자, 우리가 6월부터 들었던 말씀을 정리하면 스가랴 3장에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하나님 꾸짖으셨다. 그래서 교회는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자, 스가랴 4장에서 순금등대에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보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된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날개를 치며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 10장에 봄비 얘기 나오는데 봄비는 겨울을 이기고 나온 거죠. 겨울을 이기고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11장에 두 막대기는 은혜와 심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죄에 대한 심판의 두 막대기가 십자가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12장에서는 간구하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은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늘에서 물 붓듯 부어주신다.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마지막이 항상 중요하니까 마지막 스가랴 14장에서 스가랴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결국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그 세 가지 상황을 스가랴가 예고하고 있다. 첫 번째는 감람산에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자, 말씀 봅시다. 자, 3절 보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여기에 이제 감람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감람산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산이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리적인 상황을 통하여 스가랴가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감람산에서 큰 전쟁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감람산 보시죠. 자, 감람산은 이제 그 글자 그대로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다, 올리브나무가 많다 그런 건데, 올리브나무뿐만 아니라 많은 나무가 심겨져 있죠. 여기에 주님이 자주 올라가셨죠. 이 감람산의 모습입니다. 근데 감람산에 대한 유대인의 관심은, 이 감람산은 굉장히 영적인 산이니까 여기에 묻히게 되면
메시아가 오실 때 부활한다 해가지고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이 무덤이 약 15,000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15,000개의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거기에 누워있고, 대부분이 유대인들 무덤이지만 기독교인들도 재림하게 될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누워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저에게 부탁하시면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묻혀있다고 당연히 천국 가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자, 그런데 감람산이 이런 것인데, 이 감람산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은 매우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이 감람산에서 전쟁이 난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하필 감람산에 전쟁이 있을 거다, 전쟁이 있으면 동서로 나눈다, 남북으로 구분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스가랴는 주저는 500년 전 사람이니까 500년 전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고한 말씀이죠. 그 당시의 상황이 아닙니다. 500년 후에 있어질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설명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자주 감람산에 올라가셨죠. 누가복음 19장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앞으로 망하게 될 예루살렘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말씀 나오고, 마태복음 22, 23, 23장 4장에 보면 마지막에 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감람산이고, 주기도문도 거기서 가르쳤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게 될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곳도 바로 감람산이었다. 그럼 이 간절히 기도했던 상황의 배경이 뭔가 하는 걸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가룟 유다에게 조각 하나를 주면서 말하기를 네 일을 해라. 그 순간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사건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로마 총독이 재판한 사건이었죠, 역사적인 사건은. 그러나 이 사건의 심층으로 들어가 보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방해하고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서 죽여서 완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전날 겟세마네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좋은데 자기는 너무 힘이 없고 약하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멈춰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셨냐. 22장 43절을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다 같이 천사가. 여러분은 천사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지난주에 저는 마귀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믿는다면 천사의 존재를 믿어야 이게 공평한 거죠. 마귀는 존재한다고 믿는데 천사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는 천사 얘기가 102번 나오고 신약에도 5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다 합치면 천사의 얘기가 154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만 나와도 진리의 말씀인데 154번이나 천사의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시고 개인을 도우시고 가정을 도우시고 국가를 도우시는,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모든 일에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천사의 존재를 성경이 인정한다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 때인가 빌그램이 여의도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한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 여의도가 옛날의 여의도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 빌그램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했던 예화가 기억이 나요. 그 예화 중에 이런 게 있는데, 한 번은 필라델피아 한 의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피곤했죠. 잠을 자는데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한 소녀가 와서 선생님, 우리 엄마가 죽어가요,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하고 소녀가 와서 우는 거예요. 그래 의사가 피곤했지만 이 소녀를 따라서 그 집으로 가봤다 이거예요. 이제 가보니까 그 엄마가 과연 너무나 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 그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주고 약을 먹여서 간신히 일으켜 세웠다.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근데 선생님 어떻게 알고 저한테 오셨죠? 하고 물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아니 당신 딸이 나를 데리고 왔다고. 어디 있지? 애야 하고 딸을 찾는 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나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딸은 한 달 전에 죽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썼던 옷장을 열어줬는데 그 딸이 입었던 옷을 보는 순간 의사가 이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이 옷을 입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라는 거예요. 빌그람 목사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각 개인에게 또 교회에게 또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천사 존재를 안 믿는다면 성경 얘기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간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 모든 게 천사의 과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들여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돕더라 하는 얘기는 문학적 수식어가 아니다. 그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있다. 스가랴가 감람산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도 2000년 교회 역사상 수없는 영적 전쟁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다. 교회는 눈으로 볼 때는 근사하고 그럴싸하지만 많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은 전쟁을 겪는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의 두 번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자, 8절을 보면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나 여름에도 그러하고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날이라는 말은, 예언서에서 그날이라는 말은 요즘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먼 훗날, 먼 훗날 메시아가 오는 시대를 항상 말해요. 그날에 그때에, 그런 표현은. 그러니까 스가랴는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그 생수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생수가 퍼져나갈 거다 했는데, 여기 동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동해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동해는 예루살렘 동쪽에 사해바다가 있기 때문에 사해바다를 동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서해라는 것은 지금의 지중해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와 이 동해, 이 지중해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은 왜 봄과 가을이 없느냐? 그 나라는 여름과 겨울밖에 없어요. 계절이 두 개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 말은 아무 때나 그런 얘기야. 아무 때나 사계절을 다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동해든 서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 말하는 표현의 문학적인 의미는 아무 때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라는 거죠. 아마 이 스가랴 이 표현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샘을 그가 염두에 뒀을 거예요. 그 샘이 기온샘이라는 샘인데, 그것이 예루살렘의 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기온샘 물이 지금도 퐁퐁퐁퐁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데를 터널을 통과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나온 적이 있을 건데, 그게 바로 그 기온샘에서 지금도 물이 나와서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 물이 나와서 흘러가서 실로암을 통해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게 예루살렘의 지역인데, 스가랴가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늘 그걸 봤을 거란 말이죠. 그것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때가 되어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이 사방에 흘러가서 사람들을 살게 하리라고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솟아나서, 8절 다시 볼까요? 8절 다시 보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다 같이 솟아나서. 왜 이 표현이 중요한가 하면, 이 샘이라고 번역된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이 두 가지 샘이 있어요. 비가 올 때는 고여 있어서 고인 물을 먹다가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샘이 있는데, 그걸 부엘이라고 불러요. 부엘. 그래서 부엘쉐바, 부엘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전부 속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니라 담겨서 먹는 물이죠. 아브라함 시대의 부엘세바 우물이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 물이 속에서 막 퐁퐁퐁 솟아나오는 것은 에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에인 하롯이라는 것은 하롯에 있는 샘인데, 이거 기드온 용사가 먹었던 샘이죠. 좀 물이 좀 적게 보이긴 합니다만 실제 가보면 물이 막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거기서 기드온 용사가 먹었던 샘이 지금까지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것은 물이 속에서 나오는 거다.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그 탄자니아를 가면서 빅토리아 호수를 가봤는데, 빅토리아 호수는 우리 남한의 한 반절되죠. 굉장히 큰 호수고, 거기에 3,000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섬 사람은 지금도 거기가 바다라고 알려질 만큼 굉장히 큰 섬인데, 그 섬에 그 호수에 가보니까 물이 점점 말라가지고 굉장히 물이 적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물이 적으냐 했더니, 여기는 물이 솟아나는 호수가 아니고 물을 담아왔기 때문에 이게 비가 안 오면 점점 증발해가지고 물이 적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백두산은요 1년 동안에 12억 톤이 나와요. 백두산은 12억 톤이 물이 속에서 나오는 거야. 이야, 나는 자랑스러운 한민족인 걸 그때 알았어요. 백두산의 물은 담겨있는 물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물이구나. 이게 12억 톤이라는 건 여러분이 놀라지 않는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엄청난 물이 막 쏟아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도만강으로, 압록강으로, 송화강인가요? 그쪽으로 흘러서 중국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물이 나오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8절에서 스가랴가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물이 솟아나서 라는 말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그 물이 계속해서 펑펑펑펑 솟아 올라가지고 지금도 물이 나온다는 그런 건데, 여러분이 솟아난다는 말을 똑같이 쓰신 분 있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어 성경에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welling up, 계속해서 물이 솟구쳐 올라온다.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생수라고 말하면서 그 생수라는 것이 그냥 모아져 있는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welling up, 계속해서 물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어떤 주장이 100년을 넘어간 적 있나요? 여러분, 어떤 이데올로기를 많이 얘기하지만 이데올로기라는 게 그 시대에 풍미하던 사상이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한 사상은 지금까지 오지만 한때 유행했던 사상이 그때 없어지고 다른 주장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인류 역사를 보면 유일하게 변함없이 계속 솟아나는 진리가 있다, 이 말씀이랍니다. 인류 역사상 이 성경만큼 변함없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솟아나는 샘물은 없었습니다. 아멘. 이 거룩한 말씀은 5,000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2,000년 전에 또 쓰여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정권에서 없어질 뻔했는데, 그런데 안 없어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이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와 있는 것은 시원한 에어컨 때문에 와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시원한 샘물 때문에 와 있는데, 샘물은 웰링 업, 솟아나는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솟아나는 샘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다.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 여러분이 여름에 가면 또 읽을 만한 책 한 권 소개하면,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쓴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 이 폴 트루니에는 누군가 하면 스위스의 내과 의사예요. 내과 의사인데 이분이 더 많이 알려진 것은 정신분석가로 혹은 상담가로, 크리스찬 의사로 알려졌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시죠. 이 폴 트루니에가 쓴 치유란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왜 그러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힐링, 치유에 대한 엑기스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치유에 대해서 많이 말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뜩하면서 굉장히 믿음이 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한 많은 말 중에 3마디가 중요한데 이걸 한번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좋아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할 이유, 하나님 우리 몸을 치료하신 이유가 뭐냐? 장수하기 위해서,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무병장수가 하나님의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우리가 건강하지 않고 아프고 빌빌거리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우리 생명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창조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읽어봐요. 시작. 인간의 고통은 곧 하나님의 고통이다. 우리가 고통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거의 울 뻔했어요. 감동스러워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프거나 뭐 사고를 당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지? 왜 우리 기도 안 들으시지? 우리가 아플 때 어디 계시는 거야? 주무시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고통할 때 가장 고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가 몸이 아파 낑낑거릴 때 가장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떠올리면 돼요. 가장 우리가 아플 때 우리보다 아파하신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부모님보다 더 아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그분이 우리가 고통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 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여러분 몸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랑을 더 믿어야 돼요.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가? 자, 읽어봐요. 시작. 질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다. 질병으로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만일 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질병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문이다. 이건 질병을 정당화시키는 말이 아니고 질병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돕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 질병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라는 거죠. 두 가지 경우에, 자, 질병으로 죽지 않을 만큼 고생을 하면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믿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질병 결과 우리 목숨을 데려가시면 천국으로 가는 문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문이고, 일어나 저러나 질병은 하나님을 가는 문이라는 거죠. 문이라는 거죠. 어떤 경우든지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떤 생수냐가 중요한 거죠. 자, 예루살렘에 솟아나는 생수가 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요한복음 19장이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 물과 피가 나오더라. 물과 피가 나오더라. 여러분이 배너난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배너난 영화를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마지막 장면 기억하면 돼요. 마지막 장면에 배너가 이 나환자가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와 함께 동굴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으면서 피와 물이 흘러서 피가 골짜기를 통해서 물이 벌겋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피를 보면서 갑자기 이 베너와 그 어머니가 완전히 나병으로부터 나음받잖아요. 이게 바로 베너의 핵심이에요. 그 장면을 봐야지 다른 거 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을 말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물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그것이 계속 솟아나가지고 그 피와 물을 먹고 마시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육체는 고침받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는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생수가 솟아나서 그 생수를 통하여 사방으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려내고 죽은 사람을 회복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스가랴의 두 번째 말이야. 세 번째 말이 있다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초막절을 얘기한다. 이 초막절을 얘기한다. 말씀 보게요. 자, 16절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스가랴가 마지막으로 말한 첫 번째 감람산, 두 번째 예루살렘 생수를 말한 다음에 세 번째 초막절을 말하는데, 왜 초막절이냐, 왜 초막절을 말할까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란 유월절과 맥주절과 소막절인데,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절기였죠. 유월절은 애국에서 막 나오면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해방시킨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해서 어린 양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유월절이고, 맥주절은 한 3개월 후에 시내산 도착해요.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시점에서 맥주절이 시작이 되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드디어 도착했다, 드디어 도착해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였다. 이것을 좀 성경적으로 말하면 유월절은 죄로부터 구원을 주제로,
맥주절은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싸우는 것에 대한 중요성, 초막절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이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스가랴가 초막절을 얘기한 거예요. 유월절도 아니고 맥주절도 아니고 초막절을 말한 거예요. 그럼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 이 초막절이라는 건 집 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초막절이 되면 8일 동안 이 집에 사는데, 이 집은 어떤 집인가 하면 종려나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나무로 집을 얼기설기 지어요. 그 집을 짓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누워보면 하늘이 보여야 돼요. 별이 보여야 돼요. 완벽한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허술한 집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그 작은 집에서 가족들이 8일 동안 먹고 자면서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 하나님, 우리는 다 약한 존재예요. 보시다시피 이런 집에 산다니까요.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영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육체도 약해요. 다 허물어가는 집에 바람 불면 다 넘어가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자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집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 그래서 초막절의 얘기는 뭐냐면 예배에 대한 말씀이다. 예배에 대한 말씀. 그래서 다시 말씀 보세요. 16절인가요? 다시 보면 16절 다시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 문장을 잘 보세요. 그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다스리신다. 그분을 경배하는 게 초막절이라. 초막절은 거기 들어가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도하는 것이 초막절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스가랴가 마지막으로 스가랴 14장에서 초막절 얘기한 것은 뭐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느냐,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느냐, 그분을 정말 예배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이 메시지가 당시 주전 520년 학계와 더불어 성전을 짓던 그 시대에는 이런 메시지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했습니다. 삭개와 스가랴가 제가 힘을 다해 성전을 건축했죠. 여러분이 많이 헌금하셨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지만 여러분이 이곳을 초막절 삼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이 성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했던들 그 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경배합니까? 그분은 날마다 와서 매 절기마다 와서 예배합니까? 정말 이 예배 장소가 되어야 제가 여러분과 만든 이 아름다운 성전이 성전이지, 성전 건물만 지어놓고 예배 안 드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라고 지금 그 시대 사람에게는 말하는 거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지금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는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말하고 있죠. 하나는 영적 전장터로서의 교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부지런히 무릎으로 기도해서 천사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도와준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생수가 되어서 이 생수가 동해든 서해든 낮이든 밤이든 anyway, any place, anytime,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 뭔가 한 가지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치유받고 마음이 치유받고 생각이 치유받고, 교회에 앉아있지만 치유받지 않고 옛날 생각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왜 나오는 거예요? 뭔가 교회에 나와서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은혜 받고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그게 안 된다면, 그게 초막절이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의 교회 올 때마다 정말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7월 말에 스가랴가 목숨을 다해 외쳤던 아름다운 메시지들, 잊을 수 없는 스가랴. 그래 스가랴만 거기에 무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첫 시간에 말했잖아요. 그 많은 선지자들 무덤은 없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 없어요. 스가랴만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받자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스가랴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교인이 헌신과 희생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리모델링 했지만
하나님 진짜 아름다운 성전의 리모델링은 영적 리모델링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책망하신 주님, 우리 교회들이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금등대에 기름을 많이 부으신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교회들이, 특별히 한신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 선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빛처럼 내려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성령으로 하늘에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감람산에서 내일 죽을 주님이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날마다 우리 교인들과 교회를 천사가 도와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수와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누구나 예수님께 나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받는 치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초막절을 지키던 심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으로 애쓰고 헌금한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되, 정말 중요한 제20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